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힘들고 하기 싫은 일에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수치를 생각하며 우리가 수치를 감수하더라도 저희의 연약함을 나누어 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운 환경들이 사실은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그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일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 자녀들에게 인내하며 사랑으로 훈육하는 것,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과 감정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런 어려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상사 앞에서도 정직을 지키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에게도 선으로 대하는 것, 경쟁 사회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피곤함을 이기고 새벽 기도에 나아가는 것, 유혹을 이기고 말씀 묵상을 지속하는 것,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매일매일의 작은 결단과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놓는 것,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은 때로 내 계획과 편안함을 포기해야 하는 순종들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혼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하늘에 앉히심 6절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주신 것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우리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더라도 그 한 사람에게 내 죄와 허물을 나눔으로 그를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고자 드러내야 할 나의 죄와 허물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실패담을, 우리가 넘어졌던 순간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눌 때 그들은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 중독의 경험, 관계에서의 실패,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들을 숨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죄와 유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분노하고 질투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도 나와 같은 인간이구나 라고 느끼게 하며 동시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잠깐의 수치는 그 영혼의 영원한 구원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게 해준 힘든 사람과 어려운 환경이 최고이며 예수님을 믿게 해준 부모님이 최고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준 어려운 환경과 힘든 사람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인정합니까? 건강할 때는 의사를 찾지 않고 부유할 때는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플 때, 가난할 때, 외로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원망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 그 환경을 다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들이 우리에게 준 고통과 상처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합리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까지도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사탄의 계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를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구원에 관심이 없는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